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는데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천주들이 살아간 믿음의 삶의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 이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39절부터 40절까지는 믿음을 살았던 조상들과 현재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어떤 실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지면이나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6명과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는 연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 나온 이름이 모두가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저자가 자기의 관점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이름만 언급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았거나 조금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록된 6명의 사람들, 과연 전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기드온입니다.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집 미디안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에 표정을 요구하면서 그가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바락이지요. 900여 대의 가나안 전차 부대를 물리쳤던 대장군인데요. 그러나 여선지자 드보라가 불렀을 때에 드보라 여선지자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나는 군대를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수천 명을 죽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음탕과 충동적인 행위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채우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입다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으며 협조하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거슬리면서까지 악한 방법으로 죽이겠다고 맹세했고 그 맹세를 이룬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다윗이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장군의 부인이었던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의 남편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족에게는 성폭력과 피 흘림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전의 아픔을 안겨주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죠. 공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판관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본을 받지 않고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자식들인데 이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죄를 방관한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 또한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방관한 인물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 그래서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들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렸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부족한 점, 실패와 믿음 없는 삶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믿음의 반열에 올립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만약 하나님이 흠이 없는 사람만 사용한다면은 아마 흠이 언급되지 않았던 운니엘 사사나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의 이름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믿음, 의심스러운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약속에 신실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원처럼 믿음 없이 행동하거나 하나님께 표정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바락처럼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다른 영적인 사람을 붙여주면은 사역을 하겠노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자신의 욕망과 명예를 위해서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입사처럼 자신의 입신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희생하면서 이용하곤 하지요. 우리는 연약해서 다윗처럼 성적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무엘처럼 믿음에는 신실하지만은 자녀에 대해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흠이 없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흠이 있고 실패하며 넘어지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으며 또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흠이 있고 실패하며 넘어지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막는 것과 같이 원수의 입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의 위력을 꺾기도 하고 저게 칼날과 같은 대적의 공격을 무력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흠이 있고 실패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300명으로 큰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과 같이 강한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용맹을 떨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흠이 있고 실패하며 넘어지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다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 여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인 이방 여인들입니다.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은 죽었다가 부활한 아들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실한 창고에 이제 물질로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자녀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그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일을 하지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사가 자기 마을을 수시로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 선지자가 쓸 수 있는 이 방을 마련해 줍니다. 거기에 고마워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을 보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 줍니다. 그런데 소년이 느닷없이 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그를 살리지요.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죠? 비록 연약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으로 죽을 가족들을 살릴 수도 있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성립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32절부터 35절 전반부가 얘기합니다. 반면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을 지금 35절 하반절부터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순교의 삶을 삽니다. 35절 하반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35절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순교한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감옥에서 겪는 일반적인 고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문이에요. 이 고문이라는 용어가 이 헬라어로 툼파논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툼파논이라는 용어는 고문하는 도구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가장 무거운 걱정인데요. 이 죄수들 두들기는 이 북, 그리고 바퀴 모양의 형태의 눕힙니다. 그리고 쇠창술로 어깨, 팔, 엉덩이, 다리에 이 뼈를 찍어가지고 쪼개서 두 조각로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가슴을 북쥐듯이 때려가지고 죽이는 고문이 뭐냐? 이게 툼파논이라고 하는 고문이에요.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후에 이스라엘 노학자, 그러니까 서기관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학자인 엘르아잘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이 툼파논의 이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노학자가 돼지고기를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시리아 군인 중에서 간원이 설득을 합니다. 엘르아잘에게 돼지고기를 먹는 채 하다가 이제 다른 고기를 먹고 툼파논의 사형을 면하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나 걱정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노인에게 그런 걱정을 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자기들 자신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럴 때 노학자는 그 권면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생명보다
차라리 영예로운 죽음을 환영하기 위해 톰파논을 항해 자진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제 마카비 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7 형제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같은 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친은 신실하게 고난을 견디라고 격려하면서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내 형제들과 함께 너를 돌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노학자나 이 모친이 왜 이 톰파논이라고 하는 이 극형으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나은 순교의 길을 갔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순교의 길을 갔던 이유가 뭐냐? 더 나은 부활의 삶을 고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비록 우리가 자신들이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 부활하실 때에 더 나은 생명의 삶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순교 외에도 다른 종류의 박해를 받습니다. 36절과 37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도 맞기도 하고 물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차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여 고난을 겪으며 확대를 받으면서 영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조롱과 채찍 그리고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감당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했으며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궁핍과 고난,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것저것 곳을 떠돌았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얘기가 뭐냐? 모피 가죽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동물의 가죽으로 겨우겨우 입으면서 살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기독교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방이나 학대를 당했고 투옥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최소화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대신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에 살해되기도 합니다. 톱으로 잘린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에서의 대학자 하게 되면 바울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의 대학자 하면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면서도 대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므낫세 왕의 명령에 의해서 톱질을 당하고 잘려 죽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주 70년경에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는 동안에 로마에 정했던 한 유대인이 톱질을 당해 죽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당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궁핍한 생활을 했으며 고난을 당했고요. 학대를 받으면서 짐승 가죽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집이 없이 토굴이라든가 동굴을 이것저것 다니면서 거처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든 믿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의 성도들은 큰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유지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보다 더 작은 고난을 직면한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은 아닌 것 같아요. 38절에 그 얘기합니다. 보세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왜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더 좋은 보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류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소수의 사람이었고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자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 동굴의 삶, 그리고 산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면서 좀 더 편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할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라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갔다고 한다면은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면서 믿음 생활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과연 너희들이 정말로 고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의 실체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된 것, 다시 말해서 그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실체를 아직 받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약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기업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와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실제 만난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믿음의 삶, 고난의 삶,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된 메시아와 영원한 기업을 그들은 기다려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때가 뭐냐? 마지막 종말 때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실체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고요. 물론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기업은 여전히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한 그 메시아를 위해서 핍박과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갔었는데 우리는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그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은 삶, 영원한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은 여전히 미래예요. 하지만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삶은 현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의 문화에 적응하라고 하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의 문화에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뭐냐? 연어와 같아요. 산란기가 된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연어들은 수많은 난간을 봉참하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강한 물결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지요.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거센 이 세상의 문화와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며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뭐냐? 연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길을 걸었고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수고를 견딥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보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제가 되고 우리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